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주의 앞으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구는 출세를 했고 누구는 출세를 하지 못했고 누구는 성공을 했고 누구는 실패했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가 성공자이고 과연 누가 실패한 사람일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느끼는 이 성공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로마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이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공과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성공 그러면은 이 출세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말할 때 돈과 명예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유명한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이제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감으로 누가 제일 인기가 있는가, 예전에 한번 조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이제 사자 붙은 그런 사위, 사자 붙은 그런 남편감이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근데 지금은 자유업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남편감으로 인기가 좋다고 하죠. 목사도 사자가 붙었는데 아무도 나는 이 목사 남편이 제일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가 붙었는데 참 그렇죠. 시대가 갈수록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과연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성공을 해가고 있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실패를 해가고 있는 인생인가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성공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게 될 겁니다. 근데 대답은 참 간단하죠. 이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도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인공은 그 당시 세상에서 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죠. 그가 권세도 있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솔로몬 왕은 최고의 권력, 각 나라의 진귀한 보물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더 이상 성공할래야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에까지 오른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신학자들은 그가 가졌던 재산을 오늘날 화폐 단위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마 이게 계산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아마 이자가 많이 붙었을 겁니다.
그의 부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 12장 8절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이 헛되다는 것이 무조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는 이 세상의 많은 그런 물질들이, 이 세상의 그 부와 명예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을 능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찾으면서 거기서 내가 더 높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출세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인생은, 이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헛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헛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 언젠가 내 대가 끝나면, 또 다음 세대가 끝나면 사라져 버릴 것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것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져보니까 이것이 참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 우리 전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의 출세는 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아무것도 아닌 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웃의 무역으로 성공한 나라인 두로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 왕도 솔로몬 못지않게 부를 누렸던 그런 왕이죠. 이 당시 주위에 여러 나라 가운데 이 무역으로 성공한 나라이고 그는 또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많이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과연 그가 가진 것들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가 얻었던 그 부와 명예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잠시 그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세상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삼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공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불의가 있고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많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을 성공자라고 부르지만은 이 하나님은 이 지식과 교양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공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배운 사람만이 성공자일까요? 아니죠. 이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있는 자를 성공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때로는 죄도 저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결국 그들을 대단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가 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도 그 명단 안에는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인 것이죠. 이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많은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의 그 지식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더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성공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가요? 여러분은 과연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성공자로 보실 만한 그런 인생일까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상에서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그런 흠모의 대상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을 정하지만은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성공의 기준을 삼으십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위치나 부나 그런 명예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서 많이 베풀기 위하여서 열심히 주어진 대로 정직하게 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성공자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질 않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훌륭한 인격, 덕망을 가진 사람들,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고 인류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그들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의 성공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 자신에게 주신 그런 기초적인 그런 기본 기초를 가지고 정말 그것을 발전하고 노력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 또 자신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부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를 성공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성공자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내 안을 채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공자로 보시는 것이죠. 조국을 빛낸 성공자, 또 여러 가지 그런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새벽 기도회에도 항상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 초라하고 가난한 어부, 또 세리, 정말 이들 정말 사람들이 눈여겨 볼 만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정말로 멋있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들은 모두가 인생의 실패자들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제자가 되는 것에 실패하고 부모 가정의 그런 가업을 이어서 물고기를 잡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늘 언제나 패배 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나는 실패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의 성공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부를 많이 축적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성공했다고 하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 명단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성공자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치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둔 겁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자가 바로 성공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성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일들을 열거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오늘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단어들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는 정말로 비참하게 사는 것이죠. 너무나도 잃는 것이 많고 너무나도 손해 보는 것이 많고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이 아니면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할 정도로 오늘 말씀의 이 단어들은 굉장히 비참한 단어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보다 더 비참한 실패자의 인생의 모델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고 곤고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을 만나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칼을 만나고 종일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치 그 모습이 도살할 양같이 도살되기 전에 그 양처럼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한 인생의 모델이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 단어들이 어떠한 단어들인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정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지하 동굴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이것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음의 측면에서 살아가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닌 것이죠. 뭐 이럴 때도 있는 것이지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라는 그런 긍정적인 우리 자신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인 것이죠.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하고 좋게 해석해 보려고 하고 내 처지는 이렇지만은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가겠냐라는 그런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에 기초한 바로 그 믿음에 기초한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 앞에 나타난 일들이죠. 환난을 당하고 곤고하고 박해를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위험을 만나고 늘 칼의 위험을 받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소망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때그때 순간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낸다고 할지라도 그래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면서 우리 속을 다독거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런 연단들이 계속되고 환란이 계속되면은 우리는 결국엔 쓰러지는 것이죠.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비록 실패자처럼 보이지만은 이 세상이 볼 때 정말로 망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넉넉히 이기는 성공자라는 것,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실패했다고 여기는 순간에 아주 넉넉히 여유 있게 승리하는 성공자. 이 넉넉히라는 헬라어의 뜻은 유능하고 뛰어난 정복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능하고 뛰어난 정복자가 과연 우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유능하고 뛰어난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이죠. 그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훌륭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아주 유능하신 분이죠.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성공자가 된다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공의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자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세상의 기준에는 턱없이 미달하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성공자고 승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너는 성공자야 라고 말하는 게 정말 기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는 성공자야 라고 말하는 게 정말 기쁜 일일까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혼동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가끔 성공자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성공자야 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은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천국, 그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실패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다고 했습니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성공의 조건들을 하루아침에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하루아침에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성공자인 것이죠.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명예, 권세, 물질, 이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이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것, 그 자체가 이미 성공자가 아니겠습니까? 참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